예, 1절부터 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개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세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2만 진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기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예, 아멘. 계시록 7장은 계시록 6장에서 7장 그리고 6장 중에서 여섯째 인을 떼는 과정이 6장 12절부터죠.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뗀 내용이 6장 12절에서 7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아예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부터는 14만 4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6장 12절에서 6장 끝까지는 요거는 멸망할 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멸망할 자들에 관한 내용이고 7장 1절부터 끝까지는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인 맞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시록 9장에서 1절, 2절, 3절, 4절 같이 연결하세요. 다시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기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개 위에 나오매 저희가 개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개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과 14만 4천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에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인 맞는 사건이 먼저고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은 후에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666 사건 나오죠. 666 사건. 666 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된 내용을 확장을 해나가요. 계시록 1장은 전체에 대한 서론이고 결론이라면 지금 여기 이 전면을 얘기할 때 계시록 1장은 전체적인 서론을 얘기하고 2장, 3장은 뭐 얘기했어요? 7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무슨 사건 나요?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가서 7째 인을 떼는 광경을 얘기해 나가면서 6장에 가서 하늘의 광경을 이제 현실화해 나가죠. 그래서 6장에 7인 중에서 6인 떼는 문제가 6장까지 나오고, 나머지 6째 인 떼면서 등장하는 게 14만 4천이 이제 별도로 등장한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맞은 사람들이? 이마에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그러면 이마에 인 맞은 건 전부 하나님 쪽입니까? 666은 어디와 어디에 인을 맞았어요? 이마와 손에 받았죠?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맞아요. 그런데 음녀도 이마에만 인을 맞습니다.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도 이마에만 인을 맞고 음녀는 손에 인을 안 맞습니다. 예, 그 차이점.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나온 배경이 계시록 7장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어디서 나왔어요? 1절, 7장 1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개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개라고 하는 것에 내 모퉁이에 서 있죠? 개의 내 모퉁이. 이건 땅이 아닙니다. 번역은 땅으로 했는데 땅으로 번역하면 안 맞는 단어예요. 다 같이 개. 예. 요거는 영어에서 earth로 됐는데 내용 번역을 잘못한 거다. 개는 두 가지로 따져서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디에 속한 자와? 예,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 형상화된 사람들이죠. 하나는 첫 아담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천국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있고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은 자들과 맺지 못한 자들. 크게 다 둘로 나오죠. 그러니까 개 사방에 서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지금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자들과 또 누가?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그대로 죄가 머무는 자들, 이 안에 다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의 상황을 뭘로 풀었어요? 1절 다 같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개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개가 불지 못하게 나오고 하더라. 또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죠. 또 이 안에 바다나 또 각종 나무. 나무들 나오죠. 나무들. 그래서 이 개의 종류를 보면 하나는 개로, 하나는 뭘로? 바다로, 하나는 나무들로. 이 세 가지의 결과적으로 다 네 모퉁이에 서는 것과 똑같아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개는 이제 풀렸고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무슨 바람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그냥 바람이죠. 우리가 할 때. 근데 이 바람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람으로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바람이고 거짓 선지자들도 바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외국에 가서 설명하는데 바람 얘기하면 참 먼저 이해를 해요. 유럽 사람들은 한국의 치맛바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치맛바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한국의 치맛바람은 한국 사람들이 통하는 데고 지구상에 한국 사람이 가면은 반드시 뒤에 뭐가 따라요? 봉투가 따라. 봉투가. 아주 얼마나 한국 사람이 봉투를 잘 갖다 주는지. 한국 사람이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 들어가죠. 서양 사람들 하는데 들어가면 반드시 상급자한테 정기적으로 인사를 해요. 인사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정기적인 인사가 없어요. 그 봉투 바람이 또 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상관은 가급적 한국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리고 봉투 안 가져오면 손대밀어. 왜 넌 봉투 안 주느냐. 이게 서양의 학교까지, 서양의 관공서까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바람이 한국 바람 불면은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와 거짓 복음을 가진 존재를 그 집단을 가리켜 바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원하는 곳으로 불매 거듭난 자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바람은 예수님도 되고 거듭난 자들도 바람이죠. 요한복음 3장 8절. 궁금하면 찾아서 빨리 읽어요. 김 빠진 바람처럼 앉아있지 말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다 같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 바람은 그 원래 호프니마 단수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처럼. 그리고 거듭나짐을 받은 사람들도 다 바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 여러분들도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할 때에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 이를 지져 전부 다. 그래서 바람이 있는데 어디에 불지 마라? 개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불지 못하게 하는데 왜 불지 못하게 했어요? 2절 다 같이요.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이 올라와서 천사도 바람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개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개, 바다, 나무를 해롭게 하는 존재들이 불지 못하게 하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그 바람이 이제 먼저 불죠. 그렇게 해서 해하지 마라. 먼저 인을 치겠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먼저 해하지 말라. 개, 바다, 나무가 이게 그냥 얼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맞아야 할 존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존재가 요 개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바다는 뭐가 모여된 거예요? 물이 모여된 거죠. 물이 모여서 된 거예요. 물이 모여서. 사람도 맹물이 있고 또 무슨 물이 있어요? 사람도 물로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여러분들 다 넣습니까? 맹물 있고 또요. 씀을 써먹은 적 있어요? 쓰다 하는 말? 그 다음에 또요. 단물도 있어요? 꿀물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물도 보면은 물도 이게 전부 다 계시록 17장에 이제 가면 나오지만은 계시록 17장 한 군데만 간단히 열어보고 지나갑시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이 나오죠. 그래서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은 물은 뭐라고 나와요? 백성, 또 무리, 또 열국, 방언. 또 족속, 또 방언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바다에 계시고 바닷물에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 거기 열대지방이라서 바다에 시원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바다, 물, 요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문으로 뭐 쓴다고 그랬어요? 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바다, 사람의 산. 그래서 의지가 굳세고 세상이 요동할 때에도 요동하지 않고 백성을 끌고 가는 사람을 보고 산 같다, 반석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불교에서도 고해. 사람 사는 데는 고생이 있는 바다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다로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형태인데 어떤 것이 있어요? 바다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뭐라고 나와요? 바다에. 45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다 찾으세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찾으세요? 마치 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 또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죠. 예, 가더니 그물에 그물에 가득함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서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연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래서 물고기가 뭐로 나와요?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오죠. 물고기가. 의인으로 등장하고 의인인 척하는 가짜들이 나오죠. 이게 곤란해버리죠. 그래서 바다는 고기 반, 물 반이 아니야, 이 바다는. 이 바다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을 얘기해, 사람들을. 사람들을 얘기해서 바다에서 뭘 다 찾아내면, 의인을 다 찾아내버리면 의인이 없는 바다는 쓸모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 없어졌어. 왜? 뭐다 뽑아내버렸으니까. 아시겠어요? 왜 바다가 그러면 천국에는 없느냐? 그러고 얘기하면 안 돼요. 천국에도 바다 있어요. 뭐가 있으니까? 의인들이 모이면 거기가 바다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바다죠, 바다. 이게 바닷물이 흉용하고 제자들이 탄 배에 덮치게 됐다 할 때는 악한 존재들이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 있는 배에 덮쳐가지고 가라앉히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자 했는데 바닷물이 막 덮쳐가지고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명령하니까 바다와 파도가, 바람도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옷을 말리든가 옷이 젖었다고 해야 되는데 물 퍼냈다는 얘기도 없고 옷 만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무, 개, 바다, 나무. 나무도 몇 종류 나무가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도 있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요. 상수리나무도 되죠, 여러분들. 상수리가 나쁜 나무도 있어요, 상수리가. 우상을 섬길 때도 우상이 상수리가 되기도 해요, 상수리나무. 그래서 이 나무 하면은 이 나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개와 바다와 나무, 개를 땅으로 읽지 마세요. 그냥 개로 읽어버려야 돼요. 개,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 뭐 하기 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 중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야 될 사람들 먼저 다 찍을 테니까 해하는 것들은 찍지 마라. 해하는 것들은 찍지 마라. 그래서 해하는 것들은 언제 피해를 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이르시되 개의 풀이나 땅이 아니고 개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서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도할 때 아는 것이 힘이다 해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올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가을에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는 자같이,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 모르는 자같이, 그 사람이 처한 입장대로 내가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나하고 당신하고 비교하면 당신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다 이래놓고 접촉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힘나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은요, 궁지에 몰리면은 쥐도 고양이를 무는 판국인데, 사람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요. 그렇죠? 자존심 빼놓으면 전부 다 뭐가 없는 뭐 같아요? 예?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게 아니고 뼈 뺀 오징어 같아. 문어 같다고 문어 주저앉아버려요. 그래서 자존심을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내 자존심은 문어가 되는 거예요, 문어. 그 대신 빨판처럼 들어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서서히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대화해보면 날 보고 처음에 만났는데 목사님 같다 소리 들으면 그건 벌써 실패한 거예요. 굉장히 둔한 사람으로 내가 대화한다고, 사람들 만나서. 시간이 많으면, 접촉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이, 성경 잘 모르는 사람 같이 몇 마디 이렇게 주고 그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대화를 해요. 안 그러면 두 번째 전도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집사님들을 만나도 나도 집사인 척해요. 그래야 집을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정말로 겸손, 겸양, 온유함 정말 필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세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속에다가 이게 뼈를 딱 세우고 다르게 이래 돼. 속에 이미 들었어 뭐가. 그러니 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을 땐 힘주고 살았어요. 왜? 거긴 권세 가지고 눌러버리면 되는 데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나서부터 그는 아주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때문에 얻어 터져도 너희 왜 나 때리냐 소리 안 하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대로. 다 같이 얘기합시다. 겸손합시다. 낮아집시다. 예. 상대방을 높여주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속에 교만하지 맙시다. 아니, 다시 따라서 해요. 속에 교만하지 맙시다. 예, 교만병도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수준이 됐으니까 얘기인데, 사람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있죠. 풍기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제일 눈치 빠른 게 뭐냐? 상대방 보고 속에 뭐 집어넣고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상대방의 눈치를 딱 채요. 왜? 자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속에서부터 교만을 빼버려야 돼요.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던 것 같이 그런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알았다 해가지고 희재기를 해. 나는 당신보다 키가 요만큼 큽니다 해가지고 힘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커지려고 그래. 은연중에 가시가 돋친 게 오고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스의 특성은 예수님의 특성을 그대로 여기 나타나는 데입니다. 여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소리도 질러보고 잘난 척도 해보고 있는 힘껏 한번 밀어붙여보고.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왜? 상대방이 풀면 다 자빠져 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아, 내가 그때 어려서 그랬구나. 그거 깨달으면은 살아. 그거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가서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을 모른다는 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힘쓰면 쓸데없는 힘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공부한 거 이런 것들도 이것도 모르지, 저것도 모르지, 저것도 모르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약밖에 안 올라 그 사람이.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차근차근히 물고기도 큰 고기를 잡으면 절대 한꺼번에 감지 않아요. 왜? 감으면 지가 줄을 끊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루 돌아서 힘이 빠질 때까지, 힘이 빠지면은요 살살 끌려와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는 것을 절대 자랑하고 티를 내지 마라. 어디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티를 낼 마음을 갖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 참 저 사람은 부드럽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내가 좀 뭘 부탁해도 될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속에서부터 들 때까지는 절대 큰 소리 하지 마라. 이 중에 그러니까 전부 다 두 종류가 다 들어있죠. 개, 바다, 나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 문제는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서 어떻게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4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다선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2지파에서 나왔죠.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12,000씩 나왔어요. 12,000씩. 그리고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그래서 14만 4천 나오고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내가 보니서부터가 이게 문제야, 이게.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이 본 대로 내가 보니 오면 괜찮은데, 요건 이름 섞지 않아서 아무 개가 보니로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헛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세상 말로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존재가 아니라고. 14만 4천은 그래서 물어봐요. 14만 4천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상태로 살 사람이냐? 자, 14만 4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살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 앞으로 어떻게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냥 14만 4천으로 딱 점치고 끝낼 겁니까? 이 14만 4천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생겨가지고 14만 4천은 끝났어, 여호와의 증인은 이미.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가 나요? 14절 7장.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네, 그 옷을. 그래서 내가 보니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지금 나와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종말론을 가리키고 휴거를 말했던 어느 목사님이 92년 10월 28일 날 휴거 했어요, 못했어요? 휴거 못했죠. 휴거를 가리킨 사람이 휴거를 못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받아들인 돈이죠. 휴거하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뭐부터 바치라고 그랬어요? 휴거할 사람들은 너희는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다 휴거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는 사람 뭐부터 바쳤어요? 첫 번째, 집 팔아서 현찰 내고 또 받은 월급에서부터 현찰 또 갖다 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은행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 양반이 휴거 못한 이유를 내가 알 것 같아. 돈 때문에 못한 것 같아,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검찰에 붙들려가서 당신은 휴거를 가리킨 사람이 왜 당신은 휴거를 못하고 돈을 그렇게 잔뜩 놔두고 붙들려왔느냐 그러니까 휴거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휴거가 뭘로 바뀌었어요? 나는 환란을 통과할 사람이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검찰에 갔다 오므로 환란을 통과하고 지금도 환란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전 예배 때 공부했죠. 소경이 인도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안 보이는 소경이 인도하면 또 그 소경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외국은 우선 뺍시다. 미국에서는 1992년 이후에 더하기 50년 해야 예수님 온다고 해서 예수님 온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끌시끌하게 난리가 나는지 92년 10월 28일이 점점 D-Day가 가까우니까 이번 2000년 밀레니엄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의 기독교가 밀레니엄 대신 설레이념이 됐어.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5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럼 휴거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신문 안 봤어요? 기독교 신문도? 92년에다가 50년 더하면 2000 몇 년이에요? 2000 몇 년이에요? 48년이에요? 47년이에요? 92년에다가 50년 더하면 나는 지금 미국 기독교계가 요 50년 되는 해까지 기다려볼 거예요. 왜? 미국의 기독교계가 연합해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거. 2047년에 48년에 48년 맞아요? 이때까지 여하튼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 여길 떠날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거 확정해주고 가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들 근데 이 한국교회가 이 환란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어요, 지금 환란이? 무슨 환란을 환란이라고 가르쳤어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무슨 단어예요?
환란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기를 시켰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휴거한다?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 휴거 못하는 사람은 뭐한다? 환란 통과한다. 그러면 환란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다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고로 환란 전에 휴거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럼 환란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환란 통과하는 사람도 이게 환란이야 그게. 그거 적용 안 되면 환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환란이나 뭐가 올 때에도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그러는데 찬송가를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하나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 성도들은 믿음 지켰네. 언제? 몇 장이에요 그 찬송가? 예? 387이요? 예, 383장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면 괜찮아. 교인은 문제가 있는데 성도는 괜찮아.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죽어야 살판 나는 게 뭐 언제예요? 이 찬송은 편히 부르면서 환란만 오면은 도망갈 생각을 한다고. 환란이 뭘 보고 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이 어떤 걸 보고 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환란의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싫은 것만 오면 전부 환란이야. 심지어 마귀를 시어머니까지 마귀 만드는 나라고 모기까지 마귀를 만드는 나라 난 지구상에 다녀봐도 한국밖에 없어. 하여튼 나한테 귀찮게 하는 건 전부 마귀 사탄이고 환란 개념이 환란이 난 나라가 한국이야. 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축복을 받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가다가 사고도 안 나고 병원 갈 일도 없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가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풍지박산 돼버렸어. 그런 축복받지 못한 목사님 교회에서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있겠느냐.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축복이야 또. 그래서 내가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간 건 축복이냐 저주냐 물어봐요. 바울이 볼기 40대를 얻어 터진 걸 몇 번 맞았는데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 물어봐요. 성경을 모르면 아예 모르는 부분은 건너뛰라고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이 생기는 배경 이 공부를 그전에도 계시록 14장까지 가면서 한번 통과를 했습니다만 지금 나가면은 이 14만 4천 때문에 이교단 저교단이 이교파 저교파가 이교회 저교회가 14만 4천에 대한 정의와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열어보세요. 49장, 신명기 33장 두 군데를 열어보세요. 다음 주에 환란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 이르리라. 후일이 다 같이 아하리트 끝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 얘기입니다. 후일. 그래서 욥기서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나중이 여기 후일과 똑같은 아하리트예요. 히브리어에서. 다 같이 아하리트. 다시 읽으세요. 1절 그런 개념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아하리트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종말론이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두 군데를 풀어봐도 그 종말론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느 지파라고 이제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유다 지파죠. 그런데 유다 지파 하나인데 또 12지파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독자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야곱에게서 12아들 생기니까 12지파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12제자가 생겼죠. 그게 12지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서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또 12제자가 12지파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리트 이건 성경이 마지막 얘기하는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다시 읽으세요. 3절 루베나.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니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한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예, 엎드리고 17절 봐보세요. 단지파 나오죠? 다는 나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 심지어 단지파까지도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지파로 나오죠? 나머지 지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음에 신명기 33장 1절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의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루순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더라.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노. 자, 창세기 49장에서 루벤은 뭐라고 그랬어요?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물의 끓음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그래서 자, 6절 33장 6절 뭐라고 나와요?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는. 적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많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 다음에 8절.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두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도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며 온전한 법궤를 주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히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예,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예,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까지도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단지파가 창세기 49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뱀 사탄하면은요, 뱀 사탄하면은 무조건 실험만 하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자기들끼리 모이는 데는 건 나쁜 데가 아니에요. 뱀이 뱀끼리 모이는데 싫다고 그럽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단지파끼리 모이는 것도 축복이에요. 늘 얘기하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이는 것도 축복이야. 거기 모여야 살판나요.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멸망당할 자들은 멸망당할 자끼리 몰아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단지파 거기 한 사람이라도 끼어있는 거 나와보세요. 못 살아요, 단지파가. 그러니까 나가라고 난리가 난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단지파가 하나 끼어있으면요
나가라고 또 내쫓이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들끼리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 그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마귀 새끼고 뱀의 자식들이죠. 이제 그쪽끼리 몰아주는 거예요. 종말로는 한쪽 왕창 망하는 게 아니라 있던 데서 빼내는 거예요. 단지파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음부든 불못이든 어디든 그들끼리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단지파는 하나님 나라 있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는 무슨 일을 해야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은전 30에 넘겨주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라고 깨소금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들 떼어내는 것이 그들에게 깨소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하고 나오는데, 물론 이들이 계시록 9장에도 보면은 아주 그냥 죽지 못할 만큼 고통과 환난을 겪는데, 우리가 겪는 환난하고 마귀 자식들이 받는 환난하고는 이 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 쪽에서 말하는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들 쪽에 끌어다가 붙이지 말라고요. 또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가 받는 환난을 마귀 자식이 받는 환난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요, 우리도요. 왜냐하면 그 환난의 종류와 농도와 이게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환난 중에 뭐를 해요? 믿음이 자라죠. 마귀 자식이 그 일을 다 뒷받침을 해줘요. 그리고 마귀 자식은 제 일 다 끝나면 그쪽으로 몰아서 다 뽑아서 데려다가 한 군데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도소가 있다고 그래도 교도소 가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면은 오래 살다가 나오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어디 들어가려고 일을 또 저질러요. 물론 참 그 사람 입장은 딱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사회에 나오니까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써주는 사람도 없고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고 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팔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파가 갈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곳, 저희는 가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환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입맞을 자들이 받는 환난과 입맞지 못할 자들이 받는 환난을 종류를 똑같이 보지 말라. 우리에게는 환난이, 자, 다 같이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자들,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러면 환난이 와도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런 개념에서 성경을 풀어나가시고 다음 주에 환난에 대한 문제와 14만 4천 문제를 다시 새롭게 다루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